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상당히 신앙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보다는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로서의 어떤 신분과 그 인물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눈에 띄었기에 이 말씀을 한 번쯤은 한번 상고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남한테 묻는 거죠. 그죠? 상대방에게 묻는 겁니다. 뭘 묻는 거죠? 당신의 신분은 어떠하며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너는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항상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교회가 우리에게 묻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성도다.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과 가장 연관이 깊은 인물은 바로 세례요한이죠. 어떤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과의 친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태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이죠. 뭘 돌이키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데서 잘된 곳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뭐가냐? 천국이 온다, 하늘나라가 온다는 것이죠. 어떨 겁니까?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 당연히 우리가 맞이할 분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그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이죠. 그냥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외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심지어 세례를 받게 되고 요한을 따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무언가 위험스럽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라 하니까 그가 23절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게 됩니다. 나는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 길을 누군가 오게 하기 위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소리는 나고 나를 외치게 만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전면에 내세워서 외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묻습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텐데 어찌하여 세를 베푸느냐.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걸 끝내야지 너는 어떻게 침례를 베푸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즉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침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예수님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구약의 대속의 제물로 성전에 희생당한 양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은 한 개인의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 위에서 제사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제사장이 선포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입은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몸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그가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 외치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분보다 여러분 앞에 먼저 내가 등장하지만은 내 뒤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고 내가 온 것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피천한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신발을 꺼내서 누가 합니까? 하인이하고 종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종보다 하인보다 더 천한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선생님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로 그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의 입장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았는데 예수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점점 숫자가 줄어갑니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무대에 등장시키는 사명을 완수하면 사라져야 할 형체를 지닌 소리, 조연의 자기는 불가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뭘 하기 위해서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뜻을 전달하고 난 데는 어떻게 됩니까?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망가지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좀 하고 난 뒤에는
상대방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더구나 내가 그 누군가를 드러내고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 칭찬받게 되어지면 그 일을 한 사람의 배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난 알리고 싶고, 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서 예수님께로 자기를 따른 제자를 다 보내고 자기는 빈 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걸로 족하다. 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셔오고 예수님께서 오는 그 길을 트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길잡이로 나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 나란 존재가 내가 좋아서 내가 질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면서 내가 소리가 아니고 내가 뜻이고 내가 목적인 일로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어서 29절에 가서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좋은 신부를 좋은 신랑에게 중매를 합니다. 다리 중간 역할을 잘 해가지고 잘 소개해가지고 그것이 결혼을 꼬린 되어 갈 때에 중매장이는 뭐요? 야, 내가 좋은 일 했구나. 남들도 당신 참 큰일 했습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삶에 동참해야 되겠고 너희들 삶에 내가 관섭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뭐요? 자기는 어디까지 중매장이로서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난 뒤에는 조용히 사라지고 그렇게 두 내가 만나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우리는 거기에 자기가 끼어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문제가 어렵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아름다운 부부의 열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시어머니든지 친정어머니든지 일단 멀리서 지켜보면서 잘 살도록 이렇게 뒤에서 봐줘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잘 해결해가지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이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외동아들로 키웠고 외동딸로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눕는 자리에 내가 같이 누워버린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반 사회생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결국 시어머니가 두 부부가 자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자는 바람에 결국 파괴돼가지고 파혼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좋은 신부라 할지라도 이제 아들 내가 같이 살아갈 때는 뭐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후원해 주는 걸 좋게 해야지 거기에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단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해 나갈 때 나는 잘한다. 이게 와야 될 텐데 너 거기도 잘해야지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줬으니까 중매자인 나한테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엉터달도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중매장이는 자기가 신부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주는 자죠. 그래도 두 사람의 결혼을 하는 것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중매장이 할 일이죠. 근데 이런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누가? 그 역할을, 소리 역할을 한 세례요한이 자기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매장이로서 세례요한이 가진 그 기쁨을 차지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마치 신랑이 된 것처럼 신부를 깨차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문제를 일으킬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뭐라 합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누가? 신랑은 점점 흥해야 한다는 거,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매장이는 뭐요? 점점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일에 나는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고 희생하지만은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그 과정일 때 조용히 나는 물러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도록 내버려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신부를 신랑에게 중매하듯이 수많은 사람들 죽기를 인도하여 신부되게 함이 본연의 사명이기에 자신의 수함이 지당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점점 인기가 추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누가 인기를 얻어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누가? 교회가 인기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영광 받으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좋다 이게 와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게 샘나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마저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의 말에 대단한 역사와 증거가 따를지라도 자기는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되려고도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예수님을 무대에 세우기를 위한 조연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광채를 가리거나 예수께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기에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의 은혜가 욕되지 아니할까? 나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해방받지 아니할까? 이게 세례요한의 삶이었다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나도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수고의 대가는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기득권을 주장하려 들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 얻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갈까?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일단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실어서 그래서 고발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은 침체되는 것 같은 자기가 보았을 때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여기에 대한 의무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는 뭐요? 조금 이 세례요한의 마음이 뭐요? 침체가 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전파된다는 이 말을 세례요한에게 전하라. 그 말은 뭐요? 내가
메시아다. 그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얼마 안 되어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에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초기에 했던 세례 요한은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죠.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이제 와서 활동할 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인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항상 유념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할 때에 이제는 내가 간섭할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다가 이름해서 교회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마지막까지 끼어차고 다니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인해서 다른 사람도 신앙을 잘못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는 사람까지 맞는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질책하잖아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믿는 자일 수 있고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는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박사들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잠든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조용히 사라졌던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를 인도하고는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동방에 나타난 별은 박사들이 계속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갔을 때 어땠어요? 불평했습니까?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합니다. 그러는데 나를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 목사님 못 믿어. 그래 다른 데로 갈 때 우리는 얼마나 불평합니까? 그죠? 왜 불평합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데서 떠난다면 불평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더 나은 신앙길로 걸어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뭐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별은 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금까지 반짝반짝 빛나니까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동방으로 따라왔습니다. 별은 오직 우리를 인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안내자라. 그러면서 별을 보고 강이든 산이든 가리지 않고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위에 와가지고는 살아버리고 말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별은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사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실패하고 자인하고 움츠린 모습을 복귀합니다. 그러니 별이 말하지 않지만은 별을 바라보는 박사들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저버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베들레헴에 2살 미만 아이들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봐라 내가 뭐라 하더냐 날 따라오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별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반짝이면서 앞으로 가죠. 자, 지금까지 실수하고 떠났던 사람 돌아왔으니까 별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더 반짝거리면서 흥분할 거면 야 그래 나밖에 없지 이러면서 반짝이면서 가다 보면 뭐요? 목적지를 이탈할 수 있잖아요. 따르니까 계속 가지 뭐. 계속 따라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더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갔죠? 목적지까지만 갔습니다. 그들은 이탈하지도 않았고 지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별이 빛나고 아기가 누워있는 그 위에 별이 반짝이다가 사라지고 말죠. 우리는 항상 뭐 더 가고 싶어요. 왜? 따라오는 사람은 흥분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면 끝까지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도요 소리인 우리는 뭐요? 사라질 때는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반짝이다니까 사람들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계속 헤맨단 말입니다. 사라져버리면 사라진 데서 찾을 거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뭐요?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저긴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신앙이 탈선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벨은 아기 예수만을 생각하고 박사들을 예수가 계신 곳까지 가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음량이나 음정에서 조화를 이루고 섬세함과 화려함으로 음률을 자랑해도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소리 본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겁니다. 소리를 발한 뒤에는 조용히 사라져야 소리가 담은 뜻이 제대로 전달되듯이 요한은 메시지를 전한 후 모든 사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두게 하고서는 자신은 세상과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갔죠. 이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모습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화려한 성도로 보이려고 애를 씁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 믿다 복을 받았다. 그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의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거기 더 발전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된 그런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 되기를 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기도 생활에 순종하면서 주의 영광을 주의 뜻을 따라 산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요한은 대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해 안다라고 불평한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과 내가 만약 세례요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 아마 대단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왕국에 오른다면 나는 적어도 위정, 좌의정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노후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더 발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구원받은 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목표하고 출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자 예수를 떠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예를 탐하고 기득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리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돼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이 기가 따가울 정도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한두 마디 섭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입거나 누군가가 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때에 이를 단호히 끊지를 못하는 우리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부럽습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뭐요? 되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소금과 빛이라 지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는 뭐라 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내죠.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그래야 크든 작든 조그만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말로는 나는 소리요, 아니 말로 나는 소리요,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성도요,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자기를 소멸시키고 깨트리고 그럴 생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소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소리는 반드시 담겨있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소리를 내야만이 뜻이 전달됩니다. 그죠? 소리를 내려면 반드시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질 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초대교회 교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화려한데 생명이 없는 것은 뭐요? 소리와 뜻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를 예수께 인도한 별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었던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질문을 나한테 하면서 여러분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증인의 삶은 소리로서 자기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처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왜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따라 살기보다 뜻을 이해한다는 미명 아래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 꾸미거나 각색하다가 본질을 흐려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첫 번째 목사님 설교에서 본질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외친 자의 소리는 나를 위한 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소리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결국 선전되고 나타나는 것은 나라. 그럼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 말은 뭐요?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정력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뭐요? 내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불과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신앙은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며 그의 소유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우리의 무지와 열심과 교만 때문에 방해를 받아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분명 이 시간에도 나를 통해서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소리가 너무 뜻보다 강해가지고 뜻을 흐린단 말입니다. 흐리니까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행동,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자기 소재와 분수를 알고 겸손히 자기 사명을 감당한 세례요한 같은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칭찬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언제 날 좀 보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나 큰 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 되겠다고, 큰 사람 되겠다고 운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 섭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는 소리로서 뜻을 전다고 조용히 사라지는 걸로 끝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적든 크든 자기 직분과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 죽기로부터 큰 자라는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욕심이 지나친 욕심일까요? 저는 우리 초대교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내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머리에 멜류관 뒤집을 씌우고 내가 안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포지션을 받아갑니다. 마치 다윗이 당신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사울 저 말썽꾸리 왕 하루아침에 그냥 잘라버리고 당신이 왕이 되세요. 그러지만은 다윗은 뭐요? 끝까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마저도 뭐요? 내가 어떻게 봤느냐?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말을 꾸며가지고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목을 가져왔으면 하니까 저는 당겨 죽어버려서 네가 어찌 설상 내 원수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찌 그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손을 댔느냐 하면서 죽였던 걸 보잖아요. 다윗이 언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운동했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뭐요? 하나님 다윗을 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한 내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운동을 하면은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주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금년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첫 번째 설계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용히 한 번을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나를 알았으면 그러면 나는 내 역할에 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집사님, 권사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니나 잘해 하는 말씀처럼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엘리야 있을 때에 네가 알지 못한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숨겨진 존재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